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주의적인 생각과 또 이방인들 혹은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이야기를 항상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본시장의 논리로, 노동시장의 논리로 이해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위 이방인들과 또 장애인들과 그들이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잘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서 보상이나 받으라 하는 그런 어떤 그 민중의 아편 같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기독교의 천국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내세지향적이고 현실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서 보상이나 받으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이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저 천국 가서 보상이나 받으라 하는 그런 형태의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 같은 세상 고생하다가 천국 가서 보상이나 받는 게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옥 같은 땅이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경기가 또 많이 힘들지요. 그래서 불경기다, 힘들다, 받는 책마다 마음술한다,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제일 많을 때 아니에요. 덕분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미국 경기는 한 번도 지난해보다 좋았던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정말 요즘 또 어려울 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 뭐 그냥 재정 절벽이 왔다, 뭐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보고,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말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와 계신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가 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만큼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시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는데, 때가 참에 예수가 왔다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예수를 환영할 준비가 돼 있고, 예수 믿을 준비가 돼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때가 찼습니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읽어보면 흑암이 사망의 그늘이 온 땅을 뒤덮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참에는 언제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가 주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점진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때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발가벗겨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 있을 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도 저 인간이 예수를 안 믿겠구나, 마음이 완악하게 닫히고 성경책 찢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가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때는 무르익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는 가장 완악하기에 때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 모시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비유가 들렸죠. 오늘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어요. 아침부터 서 있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저녁 5시, 오후 5시 시간에 문이 열려서 들어간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이젠 포기하고 끝났다 생각하는 막바지 타이밍. 하나님 나라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최악의 순간이 주님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은 아닙니다. 최악의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Thy Kingdom Come 우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싹수라도 보여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열성 푸른 떡잎 데리고 주님의 숲을 꿈꾸시는 분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 데리고 숲을 이루시는 꿈을 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싹수가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림과 어떤 틀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지어 보이는 것 속에서 그런 전망이 보이는 곳에서 개선을 논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거긴 믿음 없어도 됩니다. 확률만 있어도 되고 통계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확률과 통계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망의 기초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까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생각해도 예측 가능한 뭔가 길이 보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논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제목이 좀 어떻게 정할까? 오후 5시 같은 인생. 제가 이런 제목 어떠냐 그러니까 평신도 가슴에 확 와닿는다고 우리 교회 사무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후 5시 같은 인생. 우리 대부분이 다 때로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오케이 오늘 끝났다. 오늘 빈손이다. 오늘 공쳤다. 오늘 땡이다. 하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가장 최고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우리가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달라서 분노해요. 항상 우리 하나님 특기가 있잖아요. 시간 잘 못 맞추시는 거. 주님 이때에 옵니다 하면 안 돼요. 네. 신경 끄고 있으면 갑자기 된다거나 포기하고 있으면 된다거나.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초보일 때는 나의 시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너무나 달라서 분노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요. 좀 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같다는 것에 참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생각해도 오후 5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컨셉에서는 이제 끝나시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right 타이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나중된 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된 자가 누군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된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보는 것처럼 그냥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자 이분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을 상급으로 오해를 해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덕에 내가 뭔가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패시브 수동태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능동태로만 씁니다.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나 능동태나 뜻이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브리어에 수동태가 없는 게 아닌데 패시브가 없는데 왜 전부 다 액티브로만 동사를 다 사용을 했을까요? 혹시 수동태로 사용하는 순간 선택받은 병주 내가 뭔가 있구나
나는 뭔가 선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받았겠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선택받으리라고 하는 수동태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되려 그 표현들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문법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괜찮아서 먼저 된 자가 아니냐.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남들보다 괜찮아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 않았겠느냐. 누가 봐도 발톱 굵어 보이고 누가 봐도 이빨 하얗게 광채나고 그리고 얼굴이 그냥 각지고 눈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저거 힘쓰는 돌쇠겠다 싶어서 뽑혀 나갔으니 내게 뭔가 간택될 만한 선한 것이 있겠지. 자꾸 먼저 된 자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목사로 우리 어머니가 소원하여 태어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품꾼으로서 써주시는 거 내가 뭐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찍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 거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고 그 공로로 상급을 얻어 구원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봐도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교만이 그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여기서 이 표현은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착한 일 좀 하면 영생 받을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선한 걸 더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교만이 하늘에 닿아 있는 표현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 끊임없이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착각 속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마치 구원은 성적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얻고 율법을 지키면 됐겠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전혀 불합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영생 얻고 천국 간다. 합리적으로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불합리할까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대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내가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만 안 나왔더라면 나는 지금도 미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달덩어리 같은 얼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 나오고 나서 그 그레고리 팩이 저렇게 자그만하고 아담하고 예쁘고 눈 큰 애들을 따라다니는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미의 기준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전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굉장히 그 큰 전환이에요. 그 로마의 휴일에 영화 이전과 이후로 미의 기준은 바뀌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사람에게 삶의 기준은 바뀌어요. 우리 구약 성경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그게 뭔지 아세요? 발뚝 굵은 여인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미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달덩어리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미인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그 유대시대 때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발뚝.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지혜롭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게 현숙한. 오늘 집에 가셔서 발뚝 보시면서 나는 현숙해 이렇게 되게 위로받으신 거예요. 자, 지금은 발뚝 굵은 여인을 현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미의 기준이 벌써 바뀌어요. 현숙한 여인의 기준이 그때는 발뚝 굵은 여인, 요즘은 발뚝이 가늘어야 현숙하죠. 느낌이 그죠? 그리고 왠지 이렇게 지적으로 보이고 가늘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말없이 조용하게 집사님 이런 굉장히 현숙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숙한 여인은 발뚝 굵고 목소리 높이고 일 잘하던 분이에요. 네,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벌써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기준 자체가 지금 벌써 달라요. 요즘 가가지고 팔뚝 굵고 팔뚝 굵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빠져요. 네, 그거 우리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준은 변해요. 착하게 살고 어떤 윤리적 기준에 따라 선하다 악하다 세상 따라 다 바뀌는 겁니다. 네, 에스키모 사람들 우리랑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추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가마가 있다. 할렐루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한테 뭘 설명해줘야 될까요? 영원히 녹지 않는 얼음 구덩이로 보내겠다. 이러면 정말 두려워할 거예요. 이런 기준의 차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단순하게 뭐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하게 산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공로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뭘 했으니 내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먼저 된 자의 굉장히 강력한 기득권 의식들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또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또 이거죠. 제가 예전에 있던 한국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제가 교인 두 분이 싸우는 걸 한번 봤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이것저것 싸우다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이 교회 돌아가는 거 내가 얼마나 더 잘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떡이 몇 개인 줄 알아? 너 몇 개나 마셨어?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서 기가 차서 쳐다보다가 아이고 당신은 술만 드셨군요. 그냥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드셨군요. 포도주만 드셨군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게 하나도 없으시군요. 정말 옆에서 누가 옳고 그럴 걸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내가 쌓은 공로와 은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떠냐 그러면 은혜의 추억은 멀고 내가 한 수고의 추억은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은 금강석에 다이아몬드에 새겨서 금칠해놓고 또 주님 나를 위해 수고하신 것은 해변가 모래사장에 써놓고 바람과 파도만 불면 다 쓸려가 버리는 그런 어떤 추억 속에 우리도 모르게 참 서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한 어떤 것,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걸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머릿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나의 공로, 그게 결국에는 나도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위 말해서 목사님 경상도 사실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쇠만 빠진 거예요. 혀가 빠지게 고생해서 혀만 빠진 거죠. 죽을 고생해서 죽은 거죠. 그냥 이런 어떤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안에 자라고 하는 내 공로, 내 수고, 내가 받은 상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아가 너무너무 우리가 강해요. 제가 내적 치유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오늘 교회에 있을 때도 내적 치유 집회를 해보면요, 집회 마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의 80%가 내 가슴 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참 고백이에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용서할 사람은 80%인데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은 20%밖에 항상 없어요. 참 신기해요. 가해자는 20%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왜 그리 많은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용서할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 내가 남한테 가슴에 상처 준 거는 별로 다 까먹어버리고 남이 나한테 스크래치 내고 간 것도 가슴에 깊은 흉터로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는 안 하고 용서만 다 하려고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용서할 것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용서 받을 것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철저하게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 자아 중심적. 내가 남에게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다 잊어버리고 내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는 끊임없이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수고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한 수고는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굉장히 무서운 공로와의 싸움. 먼저 된 자의 모습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한 수고와 업적,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책에 기록하여 지켜야 돼.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먼저 된 자의 누룩이 항상 튼다. 물론 이 먼저 된 자의 누룩에 제일 많이 튼탈 사람이 누구냐? 목사죠. 내가 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목사가 자꾸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먼저 된 자의 누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은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고 나를 향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수고, 또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 우리 다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의 누룩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소개하여 자꾸, 목사님 저부터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해요. 저 자신. 뭔가 좀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하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솔직히 있어요. 목회자로 제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거의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매일 준비해가지고 6번이나 했는데 그냥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인사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인간식으로 생각하고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게 이건 정말 저희 교회 가서 잘 안 하는 소리입니다. 이랬다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얄팍한 그런 어떤 마음이 정말 제가 목사하면서도 네가 하나님 쳐다보고 맨날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예민하냐. 생각을 해도 돌아서 맞으면 또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또 신부님은 정말 쿨하다. 얼마나 그렇게 멋지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또 많더라고요. 이런 얄팍함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계속 틈타는 거를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가 먼저 된 자의 그 누룩이 정말 제 속에 얼마나 지독한 정말 불치병과 같은 무좀처럼 제 가슴 속에 그 곰팡이가 득실거리고 있는지 자아라는 거는 정말 제가 그게 너무너무 제 안에서 제가 많이 발견해요. 우리 안에 이게 결코 목사라고 해서 이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먼 수고와 공로 그것에 대한 기억들을 참 내려놓기가 어려운 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나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꼭 벗어나야 할 가장 큰 싸움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에 대한 자기 보호, 자기에 대한 우월의식, 또 나의 공로에 대한 어떤 마음과의 싸움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영적 싸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나 자아에 대한 그 욕망이 얼마나 더 무섭게 나 자신을 휘어잡고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 안에 있는 그 못된 속마음 들키는 거. 근데 우리 들켜야 되는데 우리 잘 안 들키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속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그 연약하고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는 작업들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진실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나중된 자, 오후 5시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뭐 공로 자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뭐밖에 없죠? 불러주신 은혜밖에 없는 거죠. 은혜밖에 없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노동 환경이 하루에 10시간이었어요. 요즘 우리는 8시간이라고 정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8시간만 일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 10시간 노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끝나는 겁니다. 점심시간 되고 나면 오늘 하루 그냥 뭉친 거죠. 그런데 누가 낮 12시 정오라도 불러주면 만품상승 받아요. 노동시장에서 전문용어로 반대가리라고 하는데 홈디포에 가서 요즘 그런 용어는 안 쓰겠지만 인력시장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씩 가보면 그래요. 반대가리나 할 사람 막 이렇게 전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전문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노동 가가지고 대학생 시절에 워낙 집안이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니까 그냥 혹시 가서 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좀 막일이라도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위험하고 무거운 것이면 많이 준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힘은 자신 있을 때니까 지금 여러분 받아 아시겠습니다만 웬만한 힘은 그때는 다 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갔어요. 당연히 제가 또 젊고 키도 있고 이러니까 딱 바로 뽑힐 거라고 기대했는데 쓱 보더니 힘쓰겠나? 이러더니 다 지나가버리시더라고요. 이런 내가 힘을 못 쓰면 누가 힘을 써?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안 뽑아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점심시간 딱 되니까 마음이 그냥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떡하냐, 가려고 말까 하는데 도시락 싸들고 온 건 있었으니까. 근데 다들 옆에 아저씨들이 꺼내갖고 샌드위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그 반대가리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서 마지막 기회가 그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어떤 분들은 그 샌드위치도 뭐 제대로 없는 분들도 있고 참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한참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세상에 모든 신경은 어디로 가 있죠? 누가 와서 찾을까 봐. 그럼 내가 먼저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신경이 이쪽으로 다 가 있고 서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야, 한국은 말이야. 이 군바리들이 이거 저기 뭐야 저기 저 쿠데타 해갖고 나라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그래도 박통이 있을 때가 좋았다 그지? 뭐 이러면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이야기를 전혀 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경은 어디에 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인간보다 먼저 뛰어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곰이 쫓아올 때 그 친구랑 가고 있는데 곰이 쫓아오니까 친구가 바로 그 러닝화로 바꿔신더라. 야, 우린 뛰어봐야 소용없어. 곰한테 잡혀. 아니야, 너보다 빨리 뛰면 돼. 하는 그런 아주 치사한 애들이 이제 가끔씩 있죠. 그럴 때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그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전혀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 인간보다 먼저 뛰어가야 됩니다. 항상 빽빽 옆에 치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그걸 보다가 내가 사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돌아오고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참 그런 인력 시장에 가 있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후 3시가 돼도 못 돌아가는 분들. 보통 2시 넘어가면 2시, 3시 되면 다 포기하고 가세요. 오늘 하루 땡쳤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돼도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서가지고 떨어져 있는 꽁초 주워서 피우면서 그냥 인사 팍 쓰고 서 있는 아저씨들 있어요.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왜 서 있을까? 안 봐도 알죠. 오늘 뭐든지 못 잡으면 바로 굶는다. 내일 굶는다. 자식 새끼들 나만 쳐다보고 손에 비닐봉지 하나라도 들고 뭘 볼 건데 그것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어. 가족 생각 때문인가. 그 꽁초 물고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저게 바로 슬픈 눈동자라는 게 분노의 눈동자라는 게 저런 걸까 하는 생각이 그때 대학생 시절에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정말 그 답답한 마음. 오후 5시가 돼버렸다. 이제는 이건 뭐죠? 이스라엘 인력 시장 같아도 오후 6시면 일단 끝이에요. 오후 5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오후 5시 인생은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오후 5시에도 그 자리에 서서 헤매고 있었을까요? 오늘 내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못하면 내일 우리 가족 굶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후 5시가 돼도 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인생의 이야기. 옛날 한국에 IMF 터졌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IMF 터졌었을 때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이 그래도 IMF 때 제일 괜찮았던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공원에 나가면은요 양복 입고 코트 입고 정장 다 입고 가방 들고 소주 가방 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 라면 컵라면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저씨 이렇게 예수 믿으시고 이야기하면은 아무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 오늘 좀 뭐 이렇게 일부러 나가셨다가 그러면은 말없이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처음에 모르고 말 더 붙이다가 화를 확 내시더라. 그 다음에는 집에 말 못하고 그냥 서주 가방 들고 출근한 것처럼 나와 있는 가장들 40대, 50대의 가장들 차마 말을 못하고 저는 그때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슴속에는 울분을 터뜨리는 앉혀놔놓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막 가슴속에 있는 울분을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전도는 하나도 못하고 2시간 내내 울분만 제가 들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했을 때 제가 오늘 전도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에 아픈 일이 많은지. 근데 오늘 아마 오후 5시 같은 인생 그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겉보기엔 왜소하고 병들어 보였을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어 일이라도 제대로 할까, 병이 들어 일을 제대로 못할 것처럼 보인 그런 인생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 자식들의 눈망울이 얼음거려서 차마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오후 5시 같은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봐도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지금 이렇게 서 있느냐. 주인이 물어보자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 말이 서글프게 들려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그게 참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 대공황 시절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그 권투 선수 이야기. 그 영화가 신데렐라맨이라고 영화가 한번 나왔었죠. 저는 그 신데렐라맨 영화 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다 뚝딱 망가셔가지고 고생을 분장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로 유망주였던 짐 브래독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기대감을 막 받았어요. 그런데 권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권투 선수가 할 수 없는 담대가 되어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뉴욕 부두에 나가서 항만 노동자로 열심히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손목 부러진 사람이 물건을 드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노동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난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그냥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아이들은 폐렴에 걸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보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지고 추운 뉴욕의 겨울을 감당을 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굴러다니는 나무 판때기들 그리고 뜯어내서 와서 집에 불 때우면서 보내는데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 앞에 절망하면서 서 있던 그 집을 나중에 그렇게 잘 나가던 강타자로 유망주였던 그가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챔피언스 클럽에 가가지고 모자를 벗고 Please help me 하고 돈을 구걸하는 그 모습, 정말 베깅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을 뿐인데 전기세만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장의 마음 그리고 그 깨진 심정이 어떤 거였을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하던 뉴욕의 부두 노동자들이 그런 짐 브래독을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주고 돈을 모아주고 친구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다 팔아가지고 프로모션비를 대주고 그래서 다시 권투 글러브를 끼게 만들고 그를 도와주는데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라고는 하기에는 부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미들급 선수처럼 깡마른 몸으로 올라와서 헤비급 선수들하고 시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이는 30이 훨씬 넘어버린 권투 선수로서는 부록의 나이에 들어가 버린 그 나이에 그가 시작을 해서 미국의 최강자들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공황에 빠져있던 미국 사람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부두 노동자들이 짐 브래독 하나 쳐다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나이에 오후 5시 같은 나이에 권투 선수로서는 끝장난 나이에 부러진 손목 쥐고 미들급 같은 몸매 가지고 헤비급 선수들 앞에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쓰러뜨려 나가는 거,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 쪽에서 짐 브래독을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상대는 막스 베어라고 하는 이미 권투 경기에서 3명을 때려서 죽여버린 그런 무지막지한 강타자, 그 사람하고 마지막 챔피언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너 죽는다. 쟤하고는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옆에 와서 나는 당신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 절대 제발 이겨기만은. 그런데 그때 이야기해요. 그 참 짐 브래독이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희망을 주고 싶다. 그 말 한마디로 링으로 올라가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부두 노동자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짐 브래독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올라가서 그 무지막지한 막스 베어랑 15회를 두들겨 맞아가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다시 끝까지 주먹을 날려서 누가 봐도 끝장날 줄 알았는데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15회 막스 베어가 거의 질린 표정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결국 판정승을 하게 됩니다. 그가 판정승을 거두었을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대공황에 휩싸여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가장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줬던 사람이 바로 그 신데렐라맨이라고 불렸던 짐 브래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후 5시까지 서 있었던 품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젠 끝인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지켜왔던 그 삶.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후 5시가 돼도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생각해도 이젠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꿈꿀 수가 없다 여겨지는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끝장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조롱당하는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절대 응답 예수로 안 해주시다라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희망 갖기를 포기해버린 여러분 안에 깨진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 오후 5시 같은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은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내 마음에 어떤 배신감과 절망에 몸부림치며 실패와 좌절 속에 나에게 한숨 짓고 하나님 원망하고 깨어진 자리에 쓰러져 있는 오후 5시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완전히 망했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려면 저럴 때 하지 않을까. 사람이 자살하려면 저럴 때 하지 않을까. 정말 뭐 어땠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일이 다 생길 대로 다 생기셨어요. 제가 다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기니까 또 집안 이야기 다 하자니 너무 길고 하여튼 열심히 그냥 기계 리스 구하고 라인 만들어서 리비아 LC 신용장을 엄청 따졌거든요. 또 유니폼 국가가 돈 대주겠다고 했다. 그냥 라인 막 최대한 증설해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댔어요. 그래가지고 수출 선적하기 딱 바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리비아 수출 금지 조치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분표 보더니 망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국내 어디 팔 때도 리비아 군복 누가 사 입겠습니까? 리비아 유니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하나씩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걸 그냥 빚잔치를 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젊어서 시작한 사업 살려고 후배 이름으로 명의 변경시켜서 편표를 쓰신 거죠. 그리고 말씀한 거죠. 야, 네가 조금만 많다고 고생해라. 그러면 다시 재기하자. 근데 드라마는 거기서 시작이 되지. 그 후배가 믿었던 후배가 부동산 다 정리하고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리스한 것들은 다 지하시장에 다 팔아버리고 종업원 임금 3개월 체불하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빚잔치 할 것도 없이 파렴치범까지 저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식들은 좀 할머니한테 데려가서 맡겨놔야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이미 로미오와 줄리엣 하셨거든요. 반대하는 결혼 죽어라 그냥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저를 먼저 임신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아무리 결혼 기념일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수가 안 맞더라고요. 참, 그 뒤로 저한테 이상하게 속도 위반한 애들이 자꾸 결혼 부탁을 자꾸 주례 부탁을 많이 와서 이게 다 운명이니 하고 저는 그냥 그만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해주는데 베개나 해라 제가 그 이야기하고 해주는데, 근데 그런 어떤 말들 속에 저희 어머니는 몸 감수도 못하는 그냥 더러운 년 이렇게 취급당해서 벙어리 3년, 귀벙어리 3년, 봉사 3년 그렇게 10년 시집생활 하다가 나중에 신경안정제를 드시지 않으면 잠을 주무실 수도 없고 노이로제에 시달려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차를 못 타고 아들인 제가 손잡고 같이 앉지 않으면 택시도 못 타시는 그런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늘 신경안정제 드시고 취해서 쓰러져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또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지만 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또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아파트까지 잡아놓고 또 애까지 하나 있어서 놀라서 봤더니 다행히 가스님이 소문 안 가서 다행이구나 생각해요. 그걸 알고 저희 어머니는 또 용서가 안 되죠. 그 정신없는 몸으로 대문 앞에 앉아서 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가정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돈만 벌면 할아버지 이름으로 재산 다 해드린 거예요. 땅 사드리고 아파트 사드리고 뭐 나중에 어차피 다 상속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마음이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 듣고 아버지는 이제 저희들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려고 갔더니 아파트 문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고 들어가 아무 띵동해도 안 나오고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텅 비어버린 거죠. 할머니가 상속해줘야 될 재산들 하나도 안 상속해 주시고 캐시아웃 다 하셔가지고 그냥 딴 데로 또 가버리십니다. 저희 아버지 그날 그 방에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벽을 치고 울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얼굴을 봤어요. 사람이 저때 자살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 나중에 그 이후로 애미가 버린 자식이라는 그 상처를 가슴속에서 걷어들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다 끝장이 나서 해운대 달동네 한지붕 내가지고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런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드시는 게 술밖에 없죠. 그게 저도 이해가 가요. 그전 이야기 제가 다 좀 생략하고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왜 그냥 안 가시던 분들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라도 사람한테 질려 놓으니까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밤새도록 술 드시고 그냥 오시지. 꼭 밤새도록 술 먹었다는 새벽 기도를 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님은 뱃속에 영접하셨으면 그냥 가슴에 영접하는 날은 좀 안정신에 좀 하세요. 뱃속에 영접하는 날 교회 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밤새도록 주님을 드시고 새벽에 꼭 또 주님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다가 엎어져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전화가 와요. 명수야 아버지 모시고 가. 그래서 내려와 보면은 저희 아버님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허리 48인치, 몸무게 120kg이면 뭐 거의 감이 잡히시죠. 저는 크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아버지가 막 다 토해놓은 거예요. 골고루 드신 거 막 다 토해놓고 그거 제가 교회에 다 닦고 그런 아버지 들쳐오고 그 해운대 달동네 그 골목길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이 미로와 같은데 인생길을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술 드신 날에는 또 막 아버님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폭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런 분이셨는데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만 드시고 또 밤새도록 안 드신 날은 들어와서 또 난리 뒤집어 놓으시죠. 인사 안 했다고 뒤집고 누굴 좀 뭐 쳐다보면 눈빛이 왜 그러냐 뒤집고 막 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또 맞았는지 그때. 근데 나중에 때리고 나면 아버지 그 다음날 꼭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필름이 끊겨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근데 알아요. 제정신으로 때리셨어요. 여동생 둘하고 어머니는 절대 안 때리고 이러다가도 주먹이 저쪽으로 꼭 항상 날라오더라고요. 분명히 제정신으로 때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근데 그렇게 제가 맞고 막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맞았던 날은 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집 나간다 하고 저도 나갔어요. 집 나가서 해운대 바닷가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물 비슷한 거 하나 놔두고 마시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집 나왔다 혼자서 난리치고 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라도 맞아야지 누가 맞겠나. 내 아버지 원래 이런 분 아니었는데 인생이 세상이 술이 사람 망치지 아버지가 나쁜 거 아니야. 참자. 그렇게 또 들어가서 또 한 대 맞고는 예시 지나간다고 또 나왔다가 또 참고 들어가고 그러기를 3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싸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러더니 어느 날 좀 일을 하시다가 돈을 좀 어디서 보셨는지 야 오늘 우리 가족 한번 외식하러 가자 그랬어요. 해운대 달맞이 고기 암소갈비 먹으러 가자. 비싸잖아요. 근데 가자는 게 제가 옛날에 달 나갈 때야 별 그게 없이 먹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딱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 우리 가족 5명인데
아버님 허리 48, 몸무게 120kg.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 어른들 치고 키가 컸죠. 166. 제 여동생들 둘 다 168. 저도 제가 제일 항상 작게 취급당하는 176밖에 안 되는. 난 키가 왜 그밖에 안 되냐. 저희 아버지 맨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딱 앉았으니 이게 갈비를 몇 인분을 먹겠습니까? 분위기가. 더더구나 굶주린 저희들이. 근데 아버님이 5인분 딱 시키고 제가 5인분요? 아닌데 근데 더 이상 안 시키는데 갈비를 먹는데 저희 아버님이 뼈에서 붙은 살이 있잖아요. 잘라낸 거. 그것만 드시고 계셔. 아버지 좀 드세요. 야, 원래 갈비는 이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갈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만 먹어볼래? 이러면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보다 마음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허 저거 좀 먹으라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면서 아버님 혼자만 드세요. 그러니까 어허 우리 아들이 갈비 먹을 줄 아네. 하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참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처음 갈비 먹는 날 우리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자. 저희 아버지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딱 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초가삼간도 내 집안이네. 그 찬양 한참 그때 유행할 때인데 그거 부르고 너무 재밌게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나 하자 그래서 495장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별 뜻 없이 골라서 아는 노래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불렀는데 부르다가 저희 아버지 저 다 불러버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학구방에 한 지붕 내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판자촌들과 있지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가도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천국이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저 천국에 대한 보상받고 사는 게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걸 보는 거구나. 그때 제가 그 찬양 참 그 뒤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하면 저는 495장.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과 배신과 수치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둡고 힘들 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키려고 왜 몸부림치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서 거룩한 나라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한 나라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들, heaven nomad의 삶,
heaven nomad의 삶, 천국 유목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와서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95장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많은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도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지옥이 가득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분노의 나라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좌절과 그리고 상처의 나라가 나를 다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오후 5시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다리고 누웠고 아팠던 것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나에게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도 주님의 나라는 우리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